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가 좀 희한하더라도 이해하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새벽에 한 나라에서 이슬람 국가죠, 관광객이 갔어요. 근데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부부가 체포가 되었어요. 애들 둘은 이모 따라서 이제 출국을 하고 부부만 이제 갇혀 있다가 아내는 풀려나고 남편만 10년 징역형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징역을 살고 있어요.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파키스탄에서 대규모 폭력 사태가 일어났어요. 피해자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들이 약탈을 당한 거예요. 여기에 가담한 이슬람 사람들이요, 수천 명이에요. 그중에 305명이 체포가 되었어요. 1년이 지났는데 딱 한 명만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말이 안 되죠. 이 폭력 행사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기를 맞아서 이거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데 파키스탄 정부가 허용을 안 해요. 이 실제 상황입니다. 중국이 이제 시진핑 체제로 완전히 바꿔줬잖아요. 예전에 마오쩌둥만큼이나 막강한 권력,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시진핑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참 많이 허물었죠. 교회들 박해 참 많이 당하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도 영상 방송을 내보냈습니다만 성경을 개조하려고 했어요. 공산주의식으로 사회주의식으로 성경을 바꾼다. 근데 아직 그렇게까지 작업이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간이 배 밖에 나온 짓이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게 이제 소위 삼작교회죠. 이 삼작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교육 핵심 내용이 뭐냐? 너희 목회자들은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공산당을 사랑해야 된다. 너희 목회자들은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공산당을 사랑해야 된다. 그냥 기사 내용을 좀 인용을 해드릴게요. 폴리 대표는 순교자의 소리를 비롯한 다른 단체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보고해온 사실들, 즉 목회자들에 대한 고발, 투옥과 교회 폐쇄 및 자산 압류,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교회와 미등록 교회 양자의 집회에 대한 규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 모든 처벌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 교회 폐쇄시키고 자산 압류하고 고발하고 투옥하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폴리 대표는 지난해 발효된 중국 정부의 종교 활동 장소 운영에 관한 조치와 관련, 이는 중국 정부가 교회를 향해 먼저 공산주의자가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전환점이라고 했다. 그 이후 중국 교회는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공산주의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 제27조는 교회 지도자에 대해 조국을 사랑하고 공산당 지도부를 지지해야 한다고, 제39조는 설교와 복음 전파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국가적 상황과 시대적 특성에 부합해야 하며 중국의 탁월한 전통 문화를 통합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사회주의 가치관을 담고 있어야 된다. 이걸 법제화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까. 엄밀히 따지면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병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뿌리는 유물론이거든요. 유물론이 뭐예요? 물질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죠. 당연히 천사 인정 안 합니다. 마귀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천국 인정 안 합니다. 지옥 인정 안 합니다. 영적인 세계 자체를 인정은 안 해요. 그게 유물론이란 말이에요. 그 유물론을 뿌리로 둔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점점 더 노골화가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덕분에 수많은 목회자가 투옥당하고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은요, 너무 편하죠. 걱정 의심 없죠. 여러분, 세상에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 별로 없고요, 대한민국처럼 신앙생활하기 편안한 나라도 별로 없어요.
제가 세네갈 갔다 온 얘기 했잖아요. 인구의 95%가 무슬림입니다. 교회가 쫓겨나요.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비참해요. 직장을 얻을 길이 없으니까. 목회자는 더 비참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깨닫고 나서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 그 밑바닥 인생 살면서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동이 되잖아요. 우리들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당하는 자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세 가지 내용인데, 앞에 두 가지는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 이 뒷부분에 한 가지는 좀 복잡한 내용, 어려운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제목을 잡았어요. 따라합시다.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 알아봐요.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인데도 사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거기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데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부분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1절이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죠. 자, 말씀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화면을 띄워주세요. 제가 다 찾아서 방송실에 보내줬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증이다. 이번에 하도균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구절, 로마서 5장 8절의 구절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10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잠깐 보세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도대체 뭘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10절 보세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혼자 외워서 낭독하는 것보다 같이 읽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제가 안 보냈어요. 보낼 필요가 없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다고요? 사랑하셨어. 이 사랑이 핵심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내야 될 삶은 어떤 삶이냐? 사랑하는 삶이죠. 이게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핵심이에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고를, 경고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명확합니다. 자,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고 했어요.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야.
그럼 만약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으르렁거리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고 이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아니야. 성경 말씀은 명확해요. 같은 요한 1서에 보면은요, 미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 갈 길을 알지 못한다.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해요. 빛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빛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 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그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갈 길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맹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제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건 기본이야. 이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한서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여기는 좀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들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 놓고 형제 사랑이 없어요, 미워해요, 용서 안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은요, 이거를 쉽게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갈 게 아니에요. 뭐 살다 보면 미울 수도 있지. 아니요, 지금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상태예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럼 손해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걸 그냥 쉽게 지나가면 안 되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씨름해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해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이 사랑을 가리켜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이, 서로 사랑, 서로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저 예수 믿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맞구나, 이렇게 인정할 거라는 거예요. 이 제자됨의 표징이죠, 서로 사랑이. 근데 이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좀 모순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율법사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가장 큰 계명과 둘째 가는 계명을 말씀하세요. 첫째 가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니, 분명히 구약에도 사랑이 첫째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약에도 버젓이 있는데 왜 느닷없이 예수님은 버젓이 있는 계명을 똑같이 언급을 하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구약도 사랑을 말하지만 다분히 조건적입니다. 다분히 제한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네가 하는 것만큼 나도 한다. 이게 조건적이죠, 제한적이죠.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요, 조건적이지 않아요.
제한을 두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돼. 너는 끝장이야. 너는 아웃이야. 난 더 이상 너는 용납 못해. 이게 제한적인 거죠. 너 나한테 그렇게 해? 그러면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해야지. 이건 조건적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제한을 두지 않고 끝없이, 그다음에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세 계명이야. 그리고 이 세 계명대로 너희들이 사랑할 때 비로소 너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 제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해요? 왜 그들의 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빛이야, 정말 뭔가 달라, 이런 소리를 왜 듣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거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대로 대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너에게 무난하는 자에게만 무난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리도 그렇게 한다. 죄인도, 세리도 그렇게 한다. 나한테 반갑게 인사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그런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는 거는 다 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열받게 하는 거예요.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동일하게 잘해준단 말이에요. 여기는 상급이 있어요. 여기 칭찬이 있어요. 여기 주님의 갚아주심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특징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에요, 다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요, 나머지 가치 있는 것들, 우리가 최고로 꼽는 모든 것들이 빛을 잃어요. 은사도 빛을 잃어요. 방언의 은사도 빛을 잃는 거예요. 방언만 빛을 잃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도 빛을 잃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만이 아니요, 헌신과 희생조차도 빛을 잃어요. 고린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사람의 방언 좋은 거잖아요, 그죠? 천사의 말, 얼마나 언변이 뛰어나면 천사의 말이라고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천사의 말처럼 말을 잘하는 거 부럽잖아요. 근데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대단한 게 나와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한 거예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예언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이사야 대단하죠. 예레미야 엄청나죠. 다니엘 끝내주죠. 얼마나 예언의 은사가 강력하냐, 그냥 틀어놓으세요 화면. 2절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예언의 은사가 강력하냐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 만큼 모르는 게 없어요. 다 꿰뚫어봐요. 이건 엄청나잖아요. 그다음에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혹시 믿음이 커서 산 옮겨본 적 있는 분들? 저도 아직 관악산을 못 옮겨봤는데, 혹시 백두산, 한라산까지 옮길 만큼의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들. 그런데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 만큼의 예언의 은사, 그러면 그 예언 기도 받으려고 난리가 날 거예요. 산을 옮길 만큼 어마어마한 믿음의 은사, 그러면은요 엄청난 능력과 기적들을 행하기 시작할 거예요. 능력의 종이라고 막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빈 껍데기라는 얘기죠. 3절 시작.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사랑만 빠져버리면 영적으로 내게 아무런 보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할 수 있는 거,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상당히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여러분, 잠깐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을 계속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 변수가 생겨요. 잠깐 사랑은 가능한데 내가 분명히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인간이 괘씸해요. 인간이 못마땅해요. 인간이 짜증나게 굴어요. 이 인간이 날 열받게 해요. 이러면 이제 딱 중단되는 거예요. 계속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이 문제가 없더라도 내 심령 속에서 변덕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 똑같은데 이게 사람의 한계이고 약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 말씀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요, 이 사랑을 계속하는 것, 이건 역시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제가 좋아해서 자주 묵상하는 구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그렇죠. 예수님은 상대방이 등 돌리고 돌아서고 엉뚱한 짓 하고 베드로처럼 3번 배신 때리거나 가룟유다처럼 돈 받고 팔아먹거나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처럼 다시 옛삶으로 되돌아가 버리거나,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이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거죠. 우리가 이 모범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요,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말세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말세 징조들이 나타나요. 돈을 사랑하고요, 자기를 사랑해요. 다시요, 돈을 사랑하고요, 자기를 사랑해요. 성경이 명확히 말씀합니다. 말세 징조입니다. 근데 거꾸로 이웃사랑은 식어요. 완전히 싸늘해져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보세요. 서로 사랑 없어요. 완전 이기적인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돈밖에 몰라요, 인간들이요. 불법이 꽉 차요. 여러분 걸리지만 않으면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 나라 안에 꽉 차 있어요. 애들도 그래, 애들도요. 돈만 어디서 얻어낼 수 있다면요 뭐든지 하겠다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는 불법이 많아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거래요. 사랑하던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더 유의해요.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돼. 왜냐하면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거든.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사랑이 계속 지속되도록 너희들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랑은요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감정은 더더욱 안 됩니다. 변덕이 죽고 사기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미니, 이 사랑이 끝없이 채워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 뭐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목회자들의 자격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아까 제 선배 목사님, 어른 목사님 한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한참 통화를 했는데, 지금 한 교회에 지금 탈이 났잖아요. 거기 이제 보목사님이던 분이 노동청에다가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무혐의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걸 또 다른 곳에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소 상습범이더라고요. 총회본부 선교국에 있다가 나가기 전에 총회본부 선교국을 고소를 했고, 그 다음에 같은 교회에 있던 같은 부교육자 입장에 있던 또 다른 부교육자를 고소를 했고, 또 선교지에 나가서도 어른 선교사님하고 대판 싸웠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 양반하고 이게 같이 엮어진 선후배들끼리 또 이제 뭉쳐가지고 막 또 이제 싸움박질을 벌일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어른 목사님이 만나셨답니다. 만나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깨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일반 언론이죠.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한겨레 이런 언론사에다가도 이거를 계속 지금 제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스컴 타도록. 그렇게 되면은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격을 입겠느냐.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요, 교회가 박살나든 말든 관심이 없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목회자가 노동자입니까? 성직자입니까? 근데 본인들을 노동자,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그러다 결론이 어디까지 하느냐, 이제 신학교 교수들부터가 이제 문제라 이거죠. 사명감에 불타올라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자기가 손해도 보고 피해도 있고 대가도 지불하고 헌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어떤 정신나간 부교육자는요, 교회가 추가 수당 안 줬다고 그걸 또 노동청인가 고용노동부인가 고소를 해가지고, 무슨 추가 수당이냐면요, 교회 이제 장례식이 났어요. 근데 5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장례식 때문에 늦게까지 이제 며칠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추가 수당 줘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죽었다가도 이해가 안 가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목회하지 말아야지. 새벽 1시간, 2시간, 3시간, 밤 12시간 성도들에게 긴박한 일이 생겨서 도움을 요청하면은 SOS가 오면은 만사제쳐놓고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달려갔다고 대가 지불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참 심각하다 생각이 들어요. 신학교에서 좀 유지가 안 되니까 어중이 떠중이, 예전에는 반드시 세례 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담임 목사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도 사라져 버렸고요. 그 다음에 교회 예배 출석하는 거, 이것도 교회에서 확인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어느 사이인가 사라져 버렸고요. 그러니까 신학생인데 교회를 안 다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사가 돼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우리 강사로 오신 교수님하고도 이제 한참 얘기를 나눴는데, 이거 정말 제대로 머리 박힌 사람이 총장이 된다고 한들 이거 뒤집어 엎을 수가 있을까? 이럴 바엔 차라리 다 갈아엎고 새로 신학교를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참 기도할 것이 많은 시대입니다. 자, 목회자의 자격 요건이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송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안 됐어요? 1절에서 2절까지. 1절. 빨리빨리 잘 해줘요. 이렇게 리듬 깨지면 손해라니까. 시작. 미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여기서 감독은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자격 요건이 나와요. 당연히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죠. 절제해야죠. 신중해야죠. 단정해야죠. 가르치기를 잘해야죠. 근데 중간에 약간 희한한 게 하나 껴 있어요. 나그네를, 화면 놔두라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저네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기 이제 목회자의 자격 요건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다른 사람을 드리는 거는요 불편해요. 신경 쓸 일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내 임의대로 드린다 하더라도 사실 사모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죠? 나그네 아무나 수시로 초청해가지고 집에 드리면, 그리고 이 당시 문화권 속에서는요 여관이 마땅하지 않아요. 호텔 같은 숙박업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들어와서 식사만 함께 하고 차 한잔 마시고 가는 게 아니라 잠자는 공간까지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럼 사모님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자격 요건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재미나는 기준이 나오는데 과부의 자격 요건이 있어요. 과부. 아니, 과부는 남편이 세상 떠나면 다 과부 되는 거 아니냐. 이 무슨 과부의 자격 요건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만한 자격 요건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명부에 올리라 이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들의 발을 씻기며.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의 세족식 사건이 생각나죠. 냄새 난다고 치우라고 하지 않고 내 손에 물 묻혀가지고 그 발을 닦아주는 것. 이거 이 당시의 문화권이에요. 사실은 앞부분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하고도 연결이 돼요. 외부에서 나그네가 왔을 때 그냥 집안에 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양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먼저 물을 떠다가 발을 닦아주는 거죠. 성김이죠, 성김. 그래서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 나그네 대접하는 것하고 발을 씻기는 것하고는 세트로 묶여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나란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난당한 자들 구제하며, 지금 가난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지금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보살펴주고, 이런 사람들을 과부의 명단에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손님을 대접하는 거죠. 자,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인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천사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 두 건이 구약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아브람과 관련된 부분이고 하나는 롯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람과 관련된 부분만 같이 읽을게요. 좀 긴데 창세기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설이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오라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오셨음이리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자, 반응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신속하죠. 달려나가 영접했다. 두 번째로 겸손하죠. 몸을 땅에 굽혔다. 세 번째로 최고로 대접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 지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그런데 가장 좋은, 상태 좋은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집에서 기르는 사병만 318명입니다. 사병, 병사들만. 이 병사들 빼고 일반 종들까지 따지면요 수백 명이 수백 명. 왜냐면 거부니까. 그리고 수백 명 중에 제법 이 매너 좀 있는 친구들 시켜가지고 니들이 식사할 동안 옆에서 시중들어 이럴 만한데 수백 명이 종들 다 놔두고 본인이 나그네 옆에 서서 직접 시중 들어요.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지 말고 새가족이라고 해보세요. 새가족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반응 그대로 새가족이면 달려가는 거예요. 소답고 하지 말고. 제가 여러 번 광고를 했는데 실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르르 빠져서 그냥 어떻게든 그냥 빨리 밥 먹으려고 그냥 지하로 내려가지 말고, 새로운 사람 얘기 나오면은 좀 찾아가서 빨리 좀 가서 다가가서 말 한마디라도 걸고 한번 활짝 웃어라도 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겸손한 모습이죠. 고압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최고로 대접하는 거죠. 최고로. 이거
복이죠, 복. 마태복음 25장에 종말론적인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 둘째는 달란트의 비유, 셋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좀 읽을게요. 마태복음 25장 34에서 35절에 보니까 오른쪽에는 양들을 칭찬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의인들이 대답을 해요. 37에서 38절까지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40절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너를 새 가지고 갔을 때 커피 뽑아줬잖아. 내가 그 커피 잘 마셨어. 널 누가 지금 마음 아파서 힘들어할 때 데리고 나가서 밥 사줬잖아. 그리고 위로해 줬잖아. 내가 그때 밥 정말 맛있게 먹었어. 야, 끝내주더라. 내가 겨울철에 추워서 덜덜덜 떠는데 네가 전기장판 사다 줬잖아. 내가 따뜻하게 덮고 잤어. 주님 말씀 심플해요. 형제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형제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41절에서 43절입니다. 43절 시작.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요. 내게 하지 않은 게 그거야. 자, 45절로 볼게요.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리라 하시리니. 너희들 말이야, 내가 교회를 찾아갔더니 날 보고 쌩했잖아. 쳐다도 안 보고 외면했잖아. 예수님,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새신자 왔을 때 아는 체도 안 하더만, 쌩까더만. 예수님은 쌩까더만 이런 말은 안 쓰실 것 같아요. 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며.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을 제대로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자, 마지막 부분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매를 맞아요? 많이 갇혔어요. 바울도 갇혔었죠. 베드로도 갇혔었죠. 많이 갇혀요.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나는 지금 갇혀있지 않지만 갇혀있는 다른 성도들을 나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안 갇혔네, 나는 자유롭네, 나는 편안하네, 나는 많은 걸 누리고 있네, 아싸 좋다 할렐루야, 이러고만 있지 말고 갇힌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를 생각하라. 좀 갇힌 자를 생각하고 살아.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굉장히 풍요 속에 사는 이 한국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게 비교 속에서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서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잘 사는 겁니다. 자꾸 비교를 해서 그래요. 자꾸 비교를 해서요. 비참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예전에 샤론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오셨던 적이 있어요. 가녀린 몸매를 가진, 바람 훅 불면 이렇게 넘어질 것 같처럼
이 삐쩍 마른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의 주요 사역이 뭐냐? 흉악범들이 모여있는 교도소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 교도소, 이 호리호리한 여자분이. 근데 여기에요, 워낙 잔혹범들이 많아서요 위험해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사인을 하고 들어간답니다. 무슨 해코지를 당해도 교도소 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사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사역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요.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 죄수들이 생겨요. 삶이 변화돼요. 원래는 이제 출소하고 나서는 또 변해가지고 옛 삶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은데, 성경을 쓰면서 정말 성령 체험하고서 변화된 사람들은 출소하고 나서 또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게 정기적으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례비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이제 교도소 사역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살펴봐서 정말 제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자들이 있다면 이 교회에서 이런 쪽에도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해외 곳곳마다 관심을 기울이듯이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데 이것저것 잔뜩 쌓아놓을 생각하지 말고 흘려보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저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목회자들. 근데 그 남미 쪽도 그렇더라고요. 쿠바 목회자 세미나, 페루 목회자 세미나 인도를 했었는데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뒤쪽에는 돼지를 키우는 돼지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목사님이 돼지를 키워서 그것으로 생계 유지를 하면서 목회를 해나가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날이 따뜻하니까 그렇겠지만은 이 야구 쪽 벽이 없어요. 이게 다 트여 있어요. 아프리카 쪽에도 벽만 온 게 아니라 앞뒤가 다 없고 이 천장만 덮여 있는 예배당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 내리면 사실 이제 시끄러워서 이제 예배드리기 힘들 상황. 안타깝죠, 안타깝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경건의 특징이 나와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읽고 정리를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경건이 뭐냐? 걸음걸이도 거룩하게, 말톤도 거룩하게, 얼굴 표정도 거룩하게. 그게 이제 경건이 아니고, 예배 드릴 때 이래가지고 이게 경건이 아니고,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지금까지 계속 다뤘잖아요. 우리가요, 나그네 영접하는 것하고도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거 경건이야. 그게 진짜 경건이야. 옥에 갇힌 사람 생각해.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줘. 학대에 당하는 사람 생각해. 손 내밀 수 있으면 손 내밀어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탈북자들이잖아요. 이런 북한 선교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우리 이충구 집사님 중심으로 열심히들 하고 있잖아요. 또 탈북자 신학생도 보살피고 있잖아요. 또 북한에 물건 보내는 일도 해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가 해나가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기 지역 어르신들 이 머리도 해드리고 염색도 막 해드리고, 그리고 저도 껴가지고 머리 자르고, 그래서 이게 깔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좋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그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우리 교회 예배를 왔었대요. 예배를 왔었는데 그날 어떤 사연이 있어서 지각을 했는데, 그분이 새로 와서 지각한 그날 제가 지각하지 말라고 난리를 쳤대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안 왔나 봐요. 근데 이제 아내가 만나가지고 잘 이렇게 토닥여가지고, 사실은 그분의 여자 동생분이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 하셔서 여동생하고 이제 같이 이제 오기로 했나 봐요.
이러다가 이제 앞으로 지각하지 말라고 말도 못 하겠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렇게 봉사, 섬김, 사실 이 염색하는 것도, 이 머리하는 것도 형편이 쪼들리는 사람들은 사실 그것도 손 덜덜덜덜 떨면서 하는 분들 있거든요. 돈 때문에 아예 염색을 못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해주는 것도 가치가 있는데 이 과정 통해서 복음도 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걸 경건이라고 하는 경건. 할렐루야. 우리 전전성 권사님이 복지위원장이에요. 정인아 주사님 오늘 어디 가셨나? 새벽에는 보이셨는데 예, 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리고 힘들고 지치고 쪼들리고 밑바닥 팍팍 끼고 그래서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다가가고 베풀어주고 사랑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생각하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